반갑습니다. 우리 예타원 김원진님께서 불단을 구수산을 옮겨놨어요. 그렇죠? 구수산 구인봉을 전부 옮겨놔서 여기서 구수산에 안 가도 구인봉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고 감사합니다. 늘 사축이제 때 꽃꽂이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법인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종사님과 구인 선지님들께서 이 사무요한의 정신으로 기도하셔서 법계의 인정을 받으신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그런 날입니다. 법인절에 대해서는 늘 자주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몇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법인절날 법인 정신으로 거듭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법인 정신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법인 정신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법인 정신 세 가지로 말하자면 표현이 이제 두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법인 정신 세 가지를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여기 일단 이제 빨리 이제 눈치가 있는 분들은 빨리 여기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대신성, 대단결, 대봉공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대신성은 사무요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단결은 일심합력, 대봉공은 무아봉공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성, 대단결, 대봉공 법인 정신을 이 세 가지로 말하나 무아봉공, 일심합력, 또 사무요한 이렇게 말하나 다 똑같은 거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첫 번째는 이제 대신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대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성 그러면 한자로 뭐로 되어 있냐면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신성은 기독교에서는 거의 대부분 신신에다가 성품성자, 신성 이렇게 많이 말을 해요. 일반적인 용어로는 여기서 말하는 대신성은 믿을 신자의 정성성 이렇게 해서 대신성이다 이런 한자를 우리 교단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신이신 하느님을 말씀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신성은 신심, 믿을 신심에다가 정성성자라는 것은 사막에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사막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한번 하고 말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오래오래 계속하는 것이 사막 수행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지극한 신심을 한번 이렇게 기도 한번 하고 탁 마는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계속하는 것이 신성이다. 그것이 대신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도님들을 보시면은 예를 들면 지금 범납이 돌아가신 요타오님 같은 경우는 한 이제 90세 넘어서 돌아가셨으니까 범납이 근 80년은 조금 못 되지만 한 70년 된다고 하면은 우리 수타오님도 이제 꽤 많을 거고 여기에 9학년들도 있어요. 9학년인데 일찍 세댁부터 나왔다면 한 70년 이렇게 되겠죠. 오래오래 70년 동안 오래오래 계속하신 분들이죠. 계속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금방 오신 분도 있어요. 오래 오신 분. 그러면 범납이 1년이 되는 거죠.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막 차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가면은
목적지에 도달을 하겠죠. 근데 중간에 휴게소에 쉬었다가 그 차를 안 타버리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차는 가버리고 나는 처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 교도님들께서 차에서 내리는 것은 어떤 걸까 생각을 해봅니다. 차에서 내리는 건 어떤 거예요? 아이, 교당에 다니다가 아유, 그 꼴보기 싫은 누가 왔네. 그래가지고 안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손해예요? 내린 사람만 손해죠. 내린 사람만 손해예요. 그래서 그 내린 사람의 손해를 많이 보는데, 그래 내렸더라도 또 이제 아유 내가 여태 뭐 했지? 이렇게 하면서 새로 이제 교당에 나오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이제 차에 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계속 가면 되죠. 어제 우리 교도님 중에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뭐 그동안에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둑을 둔대요. 바둑. 그러면 바둑도 오래 두면 바둑 실력이 늘겠지요. 늘고 교도 생활도 오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심을 변하지 않고 오래오래 계속하면은 네, 성불재중의 길에 가까워지겠죠. 대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선지님들께서 이 회상 위해서 창생의 구원을 위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신 그 마음이 대신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도님들은 지금 그 대신성으로 거듭나려면 현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내가 백지장을 찍고 죽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지금 대신성을 바치는 것이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신성, 내가 지금 바칠 수 있는 신심, 그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원불교를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대종사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제자들을 단도를 가지고 구인봉으로 지금 떠났잖아요. 떠난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여러분들의 신심은 백지혈인으로 표현이 됐으니까 이미 시방 세계를 위해서 바친 몸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미 세속의 그 사람은 다 죽었고 세계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서 다시 살리니까 여러분들이 창생 제도의 그 서원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것이 대종사님께서 구인 선진들께 주문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원불교의 순교 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천주교인들이 천주학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그때 구인 선지님들은 목숨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그 목숨을 다시 살려주셨죠. 다시 살려주셔서 이 회상을 건설하는데 역할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구인 선지님들이 재가를 하기도 하고 출가를 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 어른들이 많은 신심의 공적을 놔두셨어요. 그 중에서 한 분을 보자면 팔사님 같은 경우 팔산 김광선 선지님은 방언 공사를 할 때 아이고 요만큼은 내가 여기서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할 때 아이고 요거는 내가 가졌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계속 그 찜해 놓은 고기만 뭐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뚝이 자꾸 터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팔사님께서 몸으로 뚝을 막았다 그런 일화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 전에 팔사님께서
아이고, 여기는 내가 농사를 지었으면 그게 이제 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거기만 자꾸 터졌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방음공사 다 마무리될 무렵에 정말 툭이 터질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팔사님께서 몸으로 막아서 뚝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고, 다른 선지님들도 기도하러 가다가 호랑이를 만난다든지 또는 다른 가족들이 원불교에서 그때는 이제 원불교란 이름도 없었으니까 대종사님께서 죽으라고 한다고 해서 단도를 갈아서 죽으러 가는 그 가족을 보는 마음이 좋았겠어요? 걱정이 됐겠죠. 반대가 심했겠죠. 그런데도 가셨던 거죠. 단도를 가지고 죽으러 간다 이렇게 하는 게 걱정스럽고 힘들었을 텐데 그 일을 기어이 하기로 하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인 선지님들의 대신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마교당에 신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선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3대 회장을 지내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1960년대에 대마 면장을 하셨어요. 면장을 한 13년 정도 하셨는데 면장을 하는 동안에 월급을 안 가져오는 거예요. 면장 월급이 그 당시에 괜찮았겠죠. 그런데 월급을 안 가져와요. 그러니까 조금 더운데 자꾸 낮추고 있네요. 면장을 하는데 월급을 안 가져오니까 부인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학비를 댔어요. 학비를 대고 그랬는데 그러니 면장을 다 정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이 당신 생각에는 잘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면장을 이제 그만두게 된, 옛날에는 지금같이 선출직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이제 큰딸이 출가를 한다고 해요. 그 큰딸이 누구냐면 농타원 이양신 교무님이에요. 큰딸이 출가를 한다고 하니까 너는 몸이 약해서 출가를 하면 원불교의 짐이 된다. 그러니까 출가를 보통 한다고 하면은 칭찬을 해주면서 잘 하라고 그렇게 했을 텐데 지금 이 아버지는 딸이 몸이 약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출가를 하면 공중에 폐가 될 테니까 출가를 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이 딸이 농타원님이 지금도 한 고집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고집이 셌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기어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된 거예요. 출가를 하게 되고 제일 첫 번째 근무가 이제 조실이었어요. 대산 종사님을 모시는 조실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교무가 부임하고 나서 그 조실에 가셔가지고 종업사님께 아이고 제 딸이 몸이 약한데 기어이 이렇게 출가를 한다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마침 이제 어른을 모시고 있게 되니까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그 근무를 하는 동안에 폐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여쭙고 또 딸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몸이 아프다면 약값이 필요하면 꼭 나한테 얘기를 해라.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공중에 폐가 되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농타원님을 출가시켜갖고 교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분이 농타원님의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이 이제 이명신 교무님이죠. 이명신 교무님이 광주 사례지유여고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사례지유여고는 독실한 이제 천주교 학교잖아요. 천주교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 사례지유여고를 나와서 수녀가 되고 싶어 해요. 이 작은 딸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언니가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자취방에 있으면서 너는 원불교를 가야지 천주교 수녀가 된다니 웬 말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고 사례지유여고를 못 들어가게 하고 다른 학교를 가게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렇게 해서 출가한 사람이 이명신 교무님이에요. 농타원님이나
또 소타원 이명신 교무님이나 그런 분들이 그 신심장한 아버지 밑에서 출가를 해서 지금까지 훌륭한 교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신성품에 보면은 모두 신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도가에서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릇. 우리들 각자에게 그릇이 있죠. 내 그릇은 얼마나 한가 모르겠어요. 내 그릇은 얼마나 해요? 만약에 요거만 하다면 종이컵은 이 속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요거만 하다면 양재기는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이 요만한지 아니면은 하늘 땅만큼 넓은지 그거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그릇은 내 그릇만큼만 살 수 있는 거죠. 내 그릇만큼만. 어떤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금은 부하가 가득해요. 그래서 하인들을 보고 내가 그동안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다 나눠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다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1번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 비싼 것을 나한테 얼마나 줄라디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걸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가득히 채워서 줬어요. 아이고 웬 떡인가 하고 감사히 받고 돌아왔는데 두 번째 사람은 조금 더 큰 양재기 같은 거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가득 채워줬어요. 그 세 번째 사람은 큰 그릇을 가져온 거예요. 뭐 큰 그릇에 가득 채워주든 안 채워주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큰 그릇에 가득 채워줬어요. 그랬더니 1번이 생각하니까 아니 나는 이 조그마한 걸 가져가갖고 여기밖에 못 받아왔는데 세 번째 사람은 많이 큰 그릇을 가져가지고 많이 받았네. 그러니까 1번 사람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엄청 기쁠까요? 아유 세상에 나는 조금밖에 못 받았는데 저 사람은 많이 받았네. 그래서 따지러 갔어요. 아이 저는 요렇게 조금 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줍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런 만큼만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만큼만. 우리가 무엇을 법신불사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5만 가지를 다 비는데 그 비는 내용이 전부 무엇만큼 받을 수 있냐? 내가 많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많이 줄까요? 내 그런 만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왜 안 되지?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내 그릇은 요만한가 하늘 땅만큼 큰가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만큼 사은님께서 주실 겁니다. 지금 대신성의 법인 정신을 내가 지금 실현하는 길은 내 그릇을 키우고 내가 그것을 진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면은 다 주시고 계세요. 지금도 다 주고 계시잖아요. 다 주고 계신데 아유 왜 내는 안 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받을 줄을 모르는 거고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성을 가진 사람, 사무요한의 신성을 가진 사람은 이미 모두 다 주셨어요. 대산종사님께서 전신전수 완전히 믿으면 완전히 다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잘 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대단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인 정신의 대단결, 일심합력이죠. 우리 구인 선지님들께서 방언을 막을 때 지금도 그 뻘을 우리가 뻘밭에 들어가면 발도 잘 안 빠지잖아요. 새만금에서 잼버리를 할 때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었어요? 뻘이기 때문에 그 뻘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남아있기 때문에 물이 빠지지도 않고 진창이라서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힘든 것이 더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땅 자체가 뻘이었기 때문에 더 힘든 점이 많았을 겁니다. 그 뻘로 된 물 속에 뻘밭이죠. 그것을 막아갖고 논을 만들려고 할 때에 요새같이 포크레인이 있었겠습니까? 다 지게로 져서 이렇게 하려면은 정말 발 한 발자국 옮기기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일을 해낸 그 힘은 무엇으로 가능했을까 생각할 때 구인 선지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이리교당에서 많은 교도님들이 계시는데 다들 우리 이리교당에 조금이라도 교당에 도움이 되게 나는 어떻게 하면 교당에 도움이 될까? 나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합창을 할게, 나는 본공회원을 할게, 나는 여성회원을 할게, 청원회원을 할게, 나는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지만은 내가 기도를 할게, 나는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은 법회의 자리라도 채워줄게, 이런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교도님들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리교당이 잘 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유 날도 덥고 그런데 뭐하러 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여기가 텅텅 비었겠죠. 그러면 교무가 누구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죠? 여기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또 우리 이리교당 교도님들이 안 오셨더라도 직장에 가느라고 저녁에 오시더라도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리교당이 잘 된다.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해야지. 그 마음이 있으시면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소소한 노끈 하나라도 집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꾸중하시고 경계하셨죠. 그러면서 공중의 살림은 조금이라도 보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선지님들이 박물관에 보면은 수첩에 그 옛날 어른들 글씨로 뭐 누구 전팔진 30원, 민성효 10원 이런 식으로 그 돈 주신 것을 다 적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박물관에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다 어디다 쓰냐면은 교화하는데, 교도님 돕는데, 원불교가 세상을 위해서 유익을 주는데 그 돈을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 10원을 드렸는데 교무님이 맛있는 거 사 먹어 버릴라나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이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 제가 아는 기독교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도 뉴스에 목사님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목사님이야 죄를 짓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께 바치는 돈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무들은 거의 그 신문에 나올 일은 거의 안 하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이 공중에 합력을 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마당을 쓸 때 청소를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길이라면은 삭삭삭삭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모이는 것이 어디로? 가운데는 패이고 가해로 모이잖아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밖에서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게 비지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원래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가운데는 계속 패이잖아요. 패이니까 빗자루를 썰어서 모아놓은 그것이 가운데 많이 있으면은 패인 거하고 옆에 하고 평평하게 될 텐데 보통 우리 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가운데가 이미 패였는데 다니면 더 패이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무엇이든지 잘 모아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뭘 잘 모으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구타원님이세요. 구타원님이 모은 것을 보면은 구타원님이 돌아가시기까지 일기를 계속 쓰신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대단하신 것이 있지만은 일기를 계속 쓰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어르신들 일기를 쓰러가면 나는 눈이 안 보여, 뭐가 안 돼 등등 여러 가지 핑계가 많으신데 구타원님도 오래 살으셨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일기를 쓰셨고, 그리고 여행을 가시면 뭐든지 많이 수집을 하셨어요. 수집가들이 있잖아요. 우표를 수집한다든지 골동품을 수집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 분들이 있는데 구타원님은 그 수집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 가운데 굉장히 정말 가치 있는 수집이 원불교의 월보, 회보, 월말통신 이런 거 초기 교서를 다 모아두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 개인의 역사도 교단사잖아요. 일찍 오셔가지고 정말 이 회상에 다 바치셨으니까 그런 것을 다 수집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자료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무슨 사진 자료가 필요하다든지 문서 자료가 필요하다든지 그러면은 구타원님 자료에서 나온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거를 누구든지 주라 그랬는데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수집하려고 안 주셨는지 주셨는지 다 주시고 전화 한 통 하시고 그러셨어요. 네, 이거를 수집하는 요새는 수집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컴퓨터에 파일이 다 보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집 안 하셔도 되고 누구든지 다 주셔갖고 한 사람이라도 이 본문을 읽고 신심이 난다면 그것이 공덕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어제 오신 그분은 교도님이 전화해서 오신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교도님이 작년부터 계속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그래서 좀 이제 나는 그냥 안 나올까 이렇게 쉬고 그냥 안 나오니까 안 나오게 되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고 그랬는데 별로 챙기는 사람도 없고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안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길게 안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나오시게 된 게 전화를 계속 받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미안하잖아요. 한 번 아니고 두 번 아니고 여러 번 전화를 받으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엄청 오랜만에 오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반가워하시면 돼요. 아유,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어? 말 안 하고 싶은까지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아이고, 지금 나온 거 보니까 반갑네요. 어서 오세요. 이런 마음이시면 돼요. 소닭보듯 그렇게 제발 하지 마시고 반가워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모을 때 무슨 일이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국제보상운동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킨 경우도 있고 IMF에 금모으기 운동을 해갖고 또 우리나라를 지켰고 우리 회상에서도 남한강 사건이 있을 때 정말 새끼를 꼬고 나락을 베고 모내기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돈들을 다 모아서 우리 회상을 지켰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이리교당을 잘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에 나는 무엇으로 할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계신다면 계속 하시면 되고 나는 조금 부족하네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거를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회상이 우리 교단이 우리 교당이 점점 더 좋아질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선지님들께서 지게로 뻘밭을 논으로 만든 그 힘이라면 그 마음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대봉공입니다. 무아봉공. 무아봉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들어보고 너무나 잘 아시는 일이죠. 우리가 봉공 활동을 하는 것이 꼭 몸으로만 하는 것이 다 아니에요. 몸으로 안 해도 되고 몸과 입과 마음으로 그러니까 정신, 육신, 물질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봉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가끔 어떤 분들은 나는 늙고 병들고 돈도 없고
그래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기도를 하시면 되죠. 기도를 하셔가지고 잘 우리 회상이 잘 되게, 이 세상이 더 좋아지게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돼요. 제가 첫 부교무를 광주 교당으로 갔는데 거기에 추시성아라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손이 없었어요. 자손이 없어서 조카를 양자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가 집이랑 싹 팔아먹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하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 남은 거예요. 그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시냐면, 그때는 이제 40년 전쯤 되니까 오래돼서 사회복지 제도가 지금같이 좋지 않아요. 요새는 뭐 우리나라 노인들한테 너무 좋죠. 노령연금이 나오지, 노인들을 위한 혜택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그 어른이 어떻게 했냐면 산수 시장 옆에 살으셨는데 그 시장에서 마늘을 까주고 야채를 다듬어주고 그러면 몇십 원씩을 받는다고 해요. 그 당시에 몇십 원을 받으면 그 돈을 모아갖고 살고, 그리고 교당에 매월 월초 기도가 되면은 1,000원을 유지비 봉투에 1,000원하고 기도문을 써가지고 내셔요. 그 기도문 지금도 제가 오래됐지만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우주의 법신불 사은님이시여 우리 교당에 교도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고, 우리 교당에 교도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고 우리 교무님들이 다 건강하고 우리 교당이 나날이 발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집을 팔아먹고 도망간 양자 조카 걔 이름을 쓰면서, 걔가 민성효라면 우리 민성효도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문을 써갖고 늘 그 기도문을 이제 거의 비슷해요. 매월 월초 기도에 1,000원하고 그거하고 그렇게 내셨어요. 당시에 일반 교도님들은 한 10,000원, 20,000원 정도 기도비를 내신 것 같은데 그런 형편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낸 거예요. 이건희 씨가 1억을 낸다면 민성효가 10,000원 내도 제가 더 낸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그 1,000원을 꼭 내시면서, 제가 그 1,000원이 어디서 온 걸 알기 때문에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사용할 때는 뭐 귀중한 1,000원이나 안 귀중한 1,000원이나 똑같은 가치를 발하지만은 그 어르신이 그 간절한 기도문하고 1,000원하고 넣어가지고 매월 그걸 챙길 때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 돈을 몇십 원씩, 몇백 원씩 받은 그 돈을 1,000원을 모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 일을 했겠어요. 뭐 요즘도 이제 가정에서 부업하는 분들이 강아지 눈 달기 이런 거 있잖아요. 단추구멍 달기 이런 거 하면은 수천 개를 해야 돈이 조금 모이는 건데, 그러니 그렇게 해서 그걸 하셨어요. 무아봉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를 들면은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내용이에요. 그게 기도하고 또 그 1,000원을 내고, 그래서 그 1,000원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이 됐던, 제가 어릴 때 교모가 됐지만은 그 당시에 제가 20대 뭐 중반이었으니까 너무너무 철이 없을 때 같아요. 지금 20대는 여기 아무도 없는데 그런 때에도 저를 철들게 한 교도님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봉공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 또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쉬워요. 쉽기도 해요. 그 어른같이 그렇게 지극한 마음이 있었다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인 선지님들께서 정말 목숨을 다 내놓고 이제 이 회상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대종사님께서 법호와 법명을 주시면서 그대들의 이름은, 전날의 이름은 개인의 사사 이름이요 세속의 이름이었는데 이제 세계 공명인 법명을 주어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다시 살리는 바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난다. 그것은 다시 살아났다. 그런 것이죠.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이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이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상징성이 중요한 거죠. 부활의 그 상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이 넘어도 기독교가 건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살고 있고 세상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법인절을 맞이해서 우리 선지님들이 정말 사무요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 그 마음은 바로 원불교 순교의 정신이다 그랬죠. 원불교 순교의 정신은 죽지 않고 죽도록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무 생활을 하는 동안에 빈들빈들 노는 사람을 덜 좋아해요. 덜 좋아하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시간은 한정이 있잖아요. 내 인생은 어느 때는 끝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몇 살이든지 간에 확실한 거 한 가지 있죠. 언제든지 죽게 된다는 거는 확실해요.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보람 있게 빛나게 열심히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또 내 이 삶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네, 그렇게 정말로 대신성으로 사무요한 정신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또 일심합력 정말 이 회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알차게 보낼까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대단결로 일심합력을 하고 또 정말 이 나를 아껴서 무엇에 쓸 거예요? 그죠? 보람 있게 사는 데 쓰면 그것이 제일 가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그 본공으로 산다면은 내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나로 인해서 조금 더 좋아지겠죠.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좋아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흉악범이거나 살인자거나 또는 나쁜 사람이라면 내가 세상에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신림동에서 강간해가지고 너클로 때리고 강간해서 그 사람이 피해자로 죽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단순히 한 사람을 죽이는 인과 그것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아유 너무 무서워 이제 관악산도 못 가겠네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지은 죄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우리는 정말로 대신성, 대단결, 대본공으로 이 회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구인 선지님들께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이 회상을 이루어 주신 그 법인 정신을 잘 지키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도님들 모두 그렇게 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